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며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의 표어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대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를 꿈꾸고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얼굴에 여러 가지 근심으로 얼굴빛이 조금 어두웠더라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미소가 띄어지는 이곳,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 갈레리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밝은 얼굴, 마스크를 벗으니까 좋은 것이 표정이 다 보입니다. 표정이 아주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라는 그 표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곳에서 찬양대가 찬양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 그곳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지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남녀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 예를 의논할 때에도 서로 밝은 소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할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영동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바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이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소망과 기도함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이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기도이고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계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 만드신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바라보시고 이들이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를 하나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 그 본질, 목적,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고 있던 그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시키시고 파송시키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요,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은 지상 명령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표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을 목도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죠. 가라, 가서 모든 민족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내 말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가르쳐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러한 일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고 사람을 세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나의 삶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영동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예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런 우화 같은 거죠.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변가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해변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유명한 관광지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즐기는데 여러분 이곳에 상어가 자주 출몰한다는 거예요. 상어가 출몰하는데 이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알고 아주 해수욕을 잘하는 사람, 구조요원들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요, 저 망대 위에 올라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상어가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알리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상어 오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어떤 몇 명이 자발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런 어떤 수영을 잘하고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이런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거죠. 근데 모여들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쉴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계속 망대에 있어서 내려쬐는 태양빛으로 막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일하다가 지치면 가서 쉰다는 거예요. 근데 쉬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오두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당구대도 필요하고 음료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봉사들이 이곳이 쉴 공간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오두막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더 큰 오두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더 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와서 더 많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 막 생각들이 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다투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안식처를 짓고는 자기들이 맞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애초에 그들이 모였던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상어떼가 출몰하는 그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왔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쉬고 좋은 공간에서 막 어떻게 보면 희희낙낙하고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동교회가 재적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재적수가 주일 평균 현장으로 출석하는 인원이 평균 한 330명에서 350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약 한 50분 정도 되시니까 한 400명으로 잡고요. 절반이 안 되는 분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안수받은 우리 시무 항종 직분자들의 수가 91명입니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한 청년부를 포함해서 한 60명에서 7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주보에도 나오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교인 수는 몇 명이다 라고 교세 통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회나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교세표에 따라서 여러분 총회에 나가는 총대수가 정해져요. 이런 숫자 통계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원수 중에 우리 교회 최적수 1000명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리고 혹은 예배에 나오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약 한 400명 인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며 예수를 닮기 위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거듭남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고 생각하며 이 새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출산율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0.7%.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 수보다 태어나는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이 수치상만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전국이에요. 한 89군데의 시군 단위, 89군데 정도의 그 행정구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심각하면 그 어떤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경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다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구,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의 영적인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출산율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그냥 데리고 나오는 사람 포함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항종직 분자 이번에 피선되신 분들 교육 시간에 여쭤보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기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 영혼이 거듭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날마다 기억하는데,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주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몇 명의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잉태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볼 때 어떠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젊은이가 없어서 앞으로 걱정된다,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영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에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시골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교회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계시는데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교회학교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느냐니까 교인들이요, 교회로 아이들을 초대한다는 거죠.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분명히 하고 저 바깥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요, 교회는 영적으로 젊은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내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갓 태어나서 저지 아니면 잘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이런 기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영동교회가 가득 차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1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가르침을 받고요,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온전히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요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러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41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모습들 중에 우리 영동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씀 양육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간이 하나가 되어 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서로 공유합시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시다.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바깥에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영동교회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시현 목사님, 정말 본이 되시고 기도에 힘쓰신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농촌 구제도 많이 하고 영수원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여러 많은 모습들 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 있기 전에 41절부터 47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 귀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영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무판자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선포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는 복음의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서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어도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새로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이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었어도 여러분, 그때 한정적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1절과 47절 말씀에 특징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4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했다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때에 이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이 거듭남의 회심의 사건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영동교회 예배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초대해야 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베고 태어나기까지 10개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얼마나 더 큽니까? 내가 영혼을 새로이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하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 어렵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내가 감내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주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그 사람,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리시며 주님, 그 사람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아버지 그 친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나의 친구에게, 아버지 나의 이웃에게, 동료에게, 아버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분에게 증거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주님 알고 주님 영접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영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